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인류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모든 순간순간에 아버지의 배려 깊으신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늘도 제 뜻으로 살고 제 의지와 제 기호와 제 정서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지 못했던 수많은 빈틈을 지금 이 순간 이 기도와 갈망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메꿔지기를 청원드리고 원하여 아버지께 저의 의지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매일 부족하여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의지는 늘 올바르게 갖고 있지만 그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퍼펙트하게 100%짜리가 아닌 것이 늘 아버지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염치 없는 이 마음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이 마음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저희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께 더 똑바로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이 지경이 된 저의 이 조국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북한에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동포들과 선의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방국인 미국의 국민들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트럼프 대통령, 그를 도와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협조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선택하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영혼들을 저의 인성으로 완전히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진리의 나라 그 신성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들을 속이는 마귀를 제발 물리쳐 이겨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제발 더 이상은 인류가 속지 않도록 제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의 빛을 그 영혼들 각자에게마다 하나하나씩 다 부어주시옵기를 저희의 간곡하고도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통해 아버지께 모두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그날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이 급변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 미국과 전 세계에서 무질서, 즉 무정부 상태를 부추기는 것은 외부 선동가들이다. 이 모든 적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가져올 단일 세계 질서의 준비 단계다. 그자는 평화와 질서를 회복할 지도력을 약속할 것이지만 그자의 말과 표징과 이적은 내 자녀들인 너희를 어둠 속으로 이끌 것이다. 계속해서 내 계명을 충실히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조심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나 내 계명의 진리를 옹호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유일한 참 하느님인 나에게 대항하도록 부추기는 새로운 교리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무질서는 권리를 파괴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혼란의 거미줄 안에 모아들이려는 사탄의 계획 아래 적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속지 마라. 그자는 너희를 거짓 자유로 곧 안전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내 계명의 진리를 기념하여라. 무질서는 너희를 사탄의 품 안으로 이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적 세력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가는 나라라면 그래도 최소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공부했고 또 그 근거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충격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매일 하루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여러분이 이 진실을 몇 퍼센트나 인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힘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시온주의자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는 그 세력을 크게 통틀어서 딥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런 유대계 자본가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들과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는 거대 세력에 의해 세상은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다스려지고 있고 지배되어 왔고 이미 그 지배가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들은 오늘 아버지께서 여기 단일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전 세계의 하나의 질서로서 움직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자들이 다스리고 자신들 멋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왔고 이제 완성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런 사실적 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나 제가 정보를 찾아보느라고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진실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음을 제가 보고 있고 또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까지 그들의 힘과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마치 체스판에 놓여있는 그 말들과도 같이 조종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짜놓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프레임에 내 기호와 정서 하나가 딱 필 꽂히는 게 있으면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하나의 체스판과도 같은 이 여기서의 누가 우위권을 쥐고 있고 여기서 누가 약자고 누가 여기서 속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완전히 그 스튜디오라고 하는 세트에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세트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부모님과 연인에 이르기까지도 다 조작되어 있는 배우들인데 그리고 자기도 역시 그 주인공이라는 배우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전 세계에 동시 송출되는 것으로서 자신은 그게 진짜 자신의 일상생활인지 알지 그게 짜여져 놓여 있는 판 가운데 자기가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말판의 말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영화의 요지입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탈출하는데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이 전 인류의 상황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영혼을 겁박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프레임에 가둬서 자기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인류에게 지구에 어떤 훌륭하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럴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께만 유일무이한 그런 권한이 계신 것이지
어떤 인간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신 적도 없거니와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사실적으로 깨닫고 계신지요. 자, 그런 큰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요. 너희 나라 미국과 전 세계에서 무질서, 즉 무정부 상태를 부추기는 것은 외부 선동가들이다. 자, 여러분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수많은 것들이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죠. 집권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곤 수많은 무슨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음모와 그리고 얼마 전 몇 달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중국 우한 폐렴 계질 사태. 근데 미국이 다른 나라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이례적으로 그 감염자가 수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사실. 과연 이게 그토록 감염 시스템을 철저히 한다라는 미국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일 하며.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는 흑인 폭동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서 미국 전역을 휩쓸고 다니고 있는 이런 일들. 자, 이런 일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번하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갈등적 요소라고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그 간약하고 영악하고 사악한 계략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치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사실적 팩트와 정보로서 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것이 미국 내부에 사회가 살다 보면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 자연적인 어떤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외부에서 주도적인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무질서하고 혼동을 줄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방향과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 외부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외부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너희 나라 내부에 서로 간의 어떤 오해와 부작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죠. 그런 자연 발생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메시지에서 흑인 폭동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이상하게도 그 흑인 폭동을 하는 사람의 주도 세력이 거의가 백인이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시위대의 그 어떤 자신들만의 그 영역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하는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벽돌을 제공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이게 다 입증이 됐고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 이 팩트를 통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그것을 하라고 충동질하며 벽돌까지 대주는 세력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외부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가져올 단일 세계 질서의 준비 단계다. 저 앞에서 지금 무질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시죠? 일단 망하게 하려면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수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려면 거기에 뭘 하나 집어넣으면 되냐? 무질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위아래도 없고 어른 아이도 없고 멋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다 자유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완전히 그 시스템은 산산조각 부서지겠죠. 그럼 거기 악이 역사하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래서 무질서를 부추기는 게 흑인 폭동과 같은 이런 무질서, 때려 부시고, 그쵸? 가서 훔치고 폭력 행사하고 이게 무질서죠. 이런 무질서를 부추기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악이 한 조직을, 한 나라를,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자 쓰는 술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질서는 개인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따를 원칙이 없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질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질서는 시초가 어딜까요? 집단일까요? 개인일까요? 개인부터 무질서가 시초가 됩니다.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개인 10명이 모이면 그 국가는 점점 그것이 암 조직세포처럼 퍼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10명이 무질서했는데 10명이 선동질하고 조작질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무질서의 관념을 심어넣는다.
그럼 거기에 충동질 당해서 하나 되면 세력이 점점 커져서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1000명이 10,000명.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다 무질서에 찬동하게 되면 마침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질서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져오게 될 단일 세계 질서, 우리는 저것을 신세계 질서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 월드 오더라고 써놨지만 뉴 월드 오더라고도 합니다. 그것의 준비 단계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온주의자들, 그들이 막강하고 파워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거대 유택의 자본, 여러분 대다수의 미국에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손들 있죠. 그 손들의 그 자본가의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의가 다 유택의 애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거의 큰 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꾸미는 거는 뭐냐? 꾸미는 것은 앞으로 하나의 단일 세계 질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가 되고 다스리는 자, 전 인류는 자신의 말을 듣는 종속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자, 부가 되게 만들어서 자신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통치가 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약을 걸어서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앞으로는 점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는 이게 단일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국부터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의 최전방에서 가장 번영하고 강한 강대국으로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선의 세력의 최전방선상의 경계를 지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 무너뜨리면 전 세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부터 끊임없이 타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자는 평화와 질서를 회복할 지도력을 약속할 것이지만 그자의 말과 표징과 이적은 내 자녀들인 너희를 어둠 속으로 이끌 것이다. 자, 이렇게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우두머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 더 평화로워질 거고 더 잘 살게 될 거고 더 풍요와 번영 가운데서 살게 될 거라고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들을 꼬시는 말들을 할 테지만 꼬드기는 말을 할 테지만 그치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찬동하게 되면 결국 마침내는 끝끝내는 어둠 속으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그 계략적인 거라는 것을 인류는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말과 표징과 이적으로 우리를 속인대요. 말은 뭘까요? 참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수많은 말들을 이런 세력이 참 잘하죠. 그 말로써 선언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표징. 어떤 상징적인 로고나 어떤 그림 같은 것들, 문구들 이런 게 다 표징이죠. 그런 것을 동원하고 이적은 뭐죠,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국가가 따라가야 될 정신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 뭐 하나 주장한다. 그럼 그것이 국가적 슬로건이 되죠. 바로 이런 거.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좋다. 신세계 질서에 우리도 하나 되고 속하자. 이런 것을 이런 말과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퍼뜨릴 거고 그런 걸로 선동질하고 충동질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계명을 충실히 지켜라. 자, 계명.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계명은 앞에 전반부의 1페이지에 나온 내용의 나라와 일맥상통한 연관성 있는 나라에서 본다면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계명을 충실히 지키라는 것은. 앞에 무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은 질서, 즉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워놓으신 신적인 질서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질서를 충실히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조심할 것이다. 이 말은 좀 이것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직독직해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확확 안 와닿으시는 것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앞뒤 행간의 나라를 살펴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질서를 충실히 지켜라. 신적 질서 내가 가르쳐준 거.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조심할 것이다라는 말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단다. 이 말씀이십니다. 너희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들에게는 하느님 말고 다른 신. 그럼 이 세상에 다른 신으로서 사람이 따르고 섬기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아. 내 마음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 힘. 내 뜻을 따르고 싶은 그 힘. 내 의지를 따르고 싶은 바로 그 힘. 그 자아.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믿고 따르는 내 기준. 성경하고는 다른 내 기호, 내 정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따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질서가 있고 그분의 진리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내 것을 따르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이고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게 바로 자아이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의 진리만이 맞습니다. 전 이것만을 따를 겁니다. 라고 우직하게 정말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어서 이것 말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걸 따라간다 해도 저는 이것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으시기를 얘들아, 인류에게 10,000명이 있는데 9,999명이 다 저게 옳다라고 따라가고 너 혼자 남았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거라.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따르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매일같이 생각해보고 분별해보는 그것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기울여라. 내가 따르는 게 과연 진리인지, 내가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 그분의 신적 질서인지 이것만을 너가 살펴야 되는 것이지. 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이런 거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로마 가톨릭이 이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는 다르니 거기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지 아버지가 주신 신적 질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반박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신자들이 그렇게 거기 전 세계의 로마 가톨릭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수십억,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라고 쳐만 그렇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고 당신만 옳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가치관에 오류가 오고 혼동이 온 거냐면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이 믿어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 틀렸다라는 거지. 하느님은 10,000명이 믿으니까 그래 너희가 10,000명 믿으니까 좀 봐줘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케 하십니까? 거기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 아유 다 하느님이 만드신 자녀인데 아깝지 불쌍하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죽이면 되겠어? 그 논리가 이 논리랑 다를 게 뭡니까? 똑같은 논리죠. 인원수에 좌우된다? 양에 좌우된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타협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나라는. 거기는 예와 아니오만 있지 중간에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혼란과 착각이 있으셔서 아니 그럼 저렇게 신자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다 잘못됐고 당신만 옳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질문의 어폐는 첫째, 저희가 옳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질문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둘째, 그 질문의 잘못된 것은 어떤 거냐? 하느님은 10,000명이 믿어도 그게 잘못됐으면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죠. 수억만 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그 죄악이 끌어넘치고 차고 넘쳐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아버지 보시기에 때가 이르면 그게 1명이건 2명이건 1,000,000명이건 10,000명이건 숫자에 상관없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시는 나라가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는 이 로마 가톨릭을 똑같이 적용해서 보았을 때 아닌 것은 아니구나 라고 적용한다면 그런 오해와 부작용을 갖고 있지 않겠죠. 이건 뭘까? 사고방식이 양에 좌우되는 절대성과 유일성이 없는 이런 것에 혼동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류에서 다 사탄을 믿고 너 하나만 나에게 완전히 의탁되어 있고 용해되어 있고 나랑 하나 되어 있고 그렇다 해도
너 하나만 구원될 거지? 저렇게 많은데 다 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인데 다 망하게 하신다고요? 물론 인정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치만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게 아버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밖에 안 하면 좀 위축되고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왠지 좀 남에게 말하기가 꺼려지고 나만 이걸 한다고 그러면은 좀 유난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것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자유롭지 못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상한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여도 비록 단 몇 명만이어도 그게 아버지 보시기에 성경에 근거한 거고 옳은 거고 합당한 거고 타당한 거다. 그럼 너희만 살아남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계명의 진리를 옹호하여라. 그러니까 너는 살아남으려면 영원히 패망하지 않으려면 내 계명의 진리를 옹호하여라. 진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응원하고 지지해라. 나머진 다 틀린 거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네가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네 의지가 올바르고 네 행동의 열매의 결과가 올바르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한다. 유일한 참 하느님인 나에게 대항하도록 부추기는 새로운 교리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교리?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신천지가 왜 저렇게 교인이 많고 확장이 됐냐?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데 그게 마치 사람 귀에 솔깃한 거예요. 맞는 것 같고 그 인간적인 논리가 그렇게 하면 진짜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어떤 여태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참신성 있죠. 사람은 이런 것에 혹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참신성으로 다가가고 거기에 약간 유려하고 교묘한 거 섞고 친절하다. 그럼 굉장히 거기에 흠뻑 취해서 넘어올 사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추구하는 비법이랄까요? 교세를 확장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여기 그런 것에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아시니까 어떤 참신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심플하고 저건 좀 맞는 것 같아. 그런 새로운 교리 그리고 그런 지도자 그걸 맹목적이라는 건 뭐죠? 따져보지 않고 취하는 거죠. 따져보거나 비교해보거나 진리를 갖다 근거로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지?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한 뭐에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서 믿지 않고 그냥 내 기호와 정서가 부합해. 난 참신한 게 좋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기호가 딱 맞겠죠. 게다가 친절한 거 좋아해. 그럼 완전 금상첨화죠. 이런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것에 빠져서 영혼이 멸망할까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질서는 권리를 파괴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혼란의 거미줄 안에 모아들이려는 사탄의 계획 아래 적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굉장히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무질서는 권리를 파괴한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살아가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시죠. 그 기업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자기가 만든 그 기업의 사장은 자신의 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정부라 해도 정부 아니라 할아버지라 해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권리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어떤 노동자들이 힘을 키우고 내 인권도 나도 이 기업에서 어떤 이 정도의 이익은 차려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개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무질서하게 파고 들어가서 기업을 자기가 오너도 아니고 CEO도 아닌데 쥐락벼락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건 엄연한 무질서예요. 거기 그 CEO가 그 기업을 다스리는 CEO가 일부분의 노동자의 어떤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 이상을 능가해서 어떤 경영에까지 개입하고 감나라 배나라 해라 마라 하는 이것은 명백하게 권리를 파괴하는 무질서의 막이다. 이러면 첫 번째 줄이 이해가 확 되시죠? 그렇게 무질서라는 건요 얼마나 심각한 막이냐면 모든 권리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는 부모에게 사랑하고 존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마땅한 그분들이 받으셔야 될 권리예요. 근데 요즘에 무질서는 어떻게 들고 나오죠? 아씨 꼰대, 아 말도 안 통하는, 아 이상한 틀딱딱,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어르신들을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와 작태, 이 무질서 아버지 보시기에 옳을까요? 그 철퇴가 가해지겠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질서는 권리를 파괴하는 막이다. 그렇죠. 바로 이 단적인 두 가지의 예만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파괴하려고 딸을 원칙이 없게 하는 거, 엄연히 원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업엔 기업의 원칙이 있죠. 한 가정에는 가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을 깔아뭉개고 짓밟고 평등하고 동등해야지. 나도 나의 권리를 챙겨야지. 이 권리와 자유만 들이대면 다 되는 세상, 이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시온주의자들이 뿌려놓은 덫에 여러분이 걸려든 겁니다. 그 프레임에 여러분이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그게 좋아, 나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마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데 자신이 어떤 마귀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모를 뿐인 거죠. 자, 그렇게 무질서는 딸을 원칙이 없게 하는, 경계를 다 파괴하는 건데 그것은 권리를 파괴하는 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무질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혼란의 거미줄 안에 모아들이려는 사탄의 계획 아래 적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자, 저게 굉장히 번역이 이상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무질서한 것은 나라가 이렇게 지금 뭐 우한 폐렴 계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몇만 원씩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몇만 원씩 주는 거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걸 자유로 여기고 이런 자유가 나는 좋아. 이런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정부가 좋아. 요렇게 적은 자유를 존중해주는 그게 마음에 들고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치만 그것은 여러분 큰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뭐를 던져주면서 사실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유에 역행하는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길들이기를 하는 걸까요? 정부가 뭐를 탁탁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좋아해서 내 말이면 다 잘 따르고 이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시키는 것은 과연 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맹종하는 개로서 만드는, 바로 이런 것이 그렇게 적은 자유를 조금씩 국민에게 허용하는 척하면서 사실 거대한 계획은 아까 신세계 질서를 말씀하셨죠. 신세계 질서는 뭘까? 거기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 절대 없죠. 왜 없을까요? 지배적인 세력이 내 멋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계략입니다. 거기 영혼의 자유? 있을 리가 없겠죠. 게다가 하나의 질서로 통폐합한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자유함을 추구하시지 어떤 경우에도 속박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을 자유하게 살라라고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살도록 만드신 게 하느님 아버지신데, 그 인간의 영혼의 자유함을 이런 권력자들이, 이런 마귀 세력이 올가지고 틀어매고 그래서 속박하고 가두는, 그치만 떡고물 몇 개씩 조금씩 떨어뜨려주는 것에 좋아해서 거기에 희희낙낙하는 그 적은 자유를 조금 수용해주고 그것이 진짜 자유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프레임 안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잘 모르는 거죠. 속지 마라라고 단정하시죠. 그 자는 너희를 거짓 자유로 곧 안전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 거짓 자유라고 하셨어요. 여기 거짓 자유가 뭔지 지금 제가 전반부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거짓 자유인지. 그게 궁극적으로 영혼의 진짜 자유함을 선물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거짓 자유를 조금씩 간헐적으로 줌으로써 노예가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해서 마지막에는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대 프레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데도 부작용이 없게끔 길들이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거짓 자유에 속지 말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완전히 프레임에 갇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하는데 안전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대요. 저 안전이 없는 상태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자유에 계속 동조하고 거기에 계속 좋다 이렇게 긍정한다. 그럼 그 영혼은
안전이 없는 상태, 그 영혼이 패망하는 상태로 가는 건데 모른다는 거죠. 내 계명의 진리를 기념하여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계명, 진리. 왜일까? 그 진리만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고 너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큰 프레임에 갇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너를 종으로 만드는 길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죽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무질서는 너희를 사탄의 품 안으로 이끈다. 자, 여러분, 무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나 가정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어떤 질서를 딱 세우잖아요. 그럼 속박당한다고 느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속박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 있는 신호등 있죠. 자, 무질서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 신호등을 한번 치워보죠. 어느 날. 그럼 거기 차량 갈 수 있나요? 단 몇 초도 안 가서 순식간에 엉키고 꼬이고 난리 나고 사고 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무질서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패망으로 가는 건데 그 무질서가 좋다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맨날 내 것만 존중하라고 하는 인권 존중 이 말만을 하는 겁니다. 그 무질서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 그 강남 시내바닥 한복판에 신호등 하나도 없을 때 거기 차가 과연 다닐 수 있는가? 그럼 결국 그 손해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심하면 그런 경우 나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경지에 이르는 건데 그래서 안전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나라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있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지 따를 질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있는지 게다가 그 따를 질서가 퍼펙트하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걸까요? 질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신호등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혼돈이 없잖아요. 거기 일사천리로 자동차들이 쫙쫙 빠져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체계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차가 그렇게 용이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질서라는 건데 거기에 완벽함까지 더해진 퍼펙트함까지 더해진 거짓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질서인 신적 질서를 따르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거기 얼마나 내 영혼이 순풍에 돛단 듯 가는 인생이 되는 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거꾸로 알고 있는 오해와 부작용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무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해요. 그 무질서가 내 영혼의 목을 억제이고 억누르고 죽여버리게 하는 이런 무서운 마귀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무질서. 그리고 신세계 질서라는 게 뭔지.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신세계, 단일세계 정보 질서라는 것, 그리고 무질서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속성의 프레임에 짜여있는 이 마귀의 계략. 과연 우리는 그걸 몇 %나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사실적으로 진짜 목전에 임박해서 다가왔는데 나는 그것을 실제적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아직도 못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 정도로 아둔하고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연하고 명확치 않은 망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 청원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